여러분 집에서도 읽어보셨을 테고 지금 우리가 정독해서 서두에서 쭉 읽었는데 이 창세기 20장은 18절밖에 안 되는 내용인데 우리에게 당황하게 만드는 내용이죠.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이 옛날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처럼 똑같이 이 본문에서도 아내를 누이로 속였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까 하는 문제, 그것 때문에 큰 일이 벌어질 뻔했는,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시면 일이 크게 벌어질 뻔한 이 사건인데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다시 거짓말로 일관하느냐 하는 문제, 이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하는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라고 하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실망도 되고 당황도 되고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인식을 가지고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또다시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문제, 이것을 꼭 생각해야 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20장은 바로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후에 생긴 사건인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내게 상속자가 있으리라, 이삭이 있으리라 하고 예고한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습니다. 21장에서 이제 이삭이 출생하는데 출생 전에서 이삭이 이제 출생할 것이다 한 예고, 이 사이에 이 세 가지 사건이 다 함께 일어났습니다. 1년 안에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가 있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사건이 있고, 그리고 오늘 20장에서 그랄에서 아브라함이 실수한 사건, 1년 안에 이 세 가지 사건이 다 벌어졌습니다. 그랄로 이주했다고 하는데 평소에 아브라함 일행들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에서 거주하고 살았습니다. 산기슭인데요. 여기서 늘 거주하고 살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랄로 이주했는가 하는 것, 여기에서는 본문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랄로 옮겼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일행들이 이주하는 것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 그런데요.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와는 달리 지금은 많은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14장에 보면 318명의 훈련된 군대가, 종들이죠. 군대가 저 동쪽의 4개국 동맹국 왕들을 물리치고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 318명의 군대만 해도 거기에 딸린 숫자를 한 5명이라고 계산을 대충 해봐도 1500명 훨씬 더 됩니다. 그뿐이 아니겠죠. 짐작하기는 한 2000명, 3000명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많은 숫자를 움직인다는 건 쉽지 않고 또 목축업을 해야 하니까 가축들이 또 숫자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가축들, 노비들 선물로 바로왕을 통해서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헤롯과 헤어지고, 그때만 해도 많은 종들 그리고 가축들이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훨씬 더 많아져 있다고 보면 쉽게 이주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따라서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있었겠다 하는 짐작은 됩니다.
그 상황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가축들을 먹여야 하니까 이 헤브론에서 가축들을 먹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겠는가. 그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라는 것은 애굽에 내려갈 때와 같이 심한 기근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19장에서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 불이 비같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 심판의 영향으로 그 가나안 땅 인근의 지역은 다 그 영향을 받았을 테니까, 그래서 목축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도 하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헷 족속이 침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수 없어서 그랄로 이주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짐작을 해보는데, 그런데 그랄로 옮겨서 또다시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습니다. 참 실망스럽습니다. 과거에 애굽에 내려갔다가도 누이로 속였다가 큰 창피, 수모,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거의 비슷하게 그랄 왕에게 아내를 빼앗겨서 수치와 수모를 당했습니다. 왜 이랬을까?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욱이 얼마 전 길면 몇 개월이고 짧으면 한 달 이내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보았을 텐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찌 이렇게 거짓말로 일관했을까?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라고 한 이야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것도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나요? 사라가 지금 몇 세입니까? 90세이죠. 90세인 사라의 무엇을 보고 아내로 취했을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랍비들 문헌을 보면 이때 사라가 피부가 탱탱하게 살아났고 주름이 없어졌고 원래 아름다움이 회복되었다고 하는데, 대단한 회충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회춘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사람의 상상에 불과하고 이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가능성 있는 이유를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부자이지 않습니까? 재산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장에서 318명의 훈련된 군대가 저 동쪽의 4개국 동맹국 왕을 물리치고 왔을 때 가나안 지역에 이 아브라함 일행들의 위상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부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신분 상승을 꾀하고자 혹은 부를 얻고자, 왜냐하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내로 취하면 신분이 상승이 되거나 부가 따라오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정략적인 것으로 아내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삼고 보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급히 찾아오셔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3절에 보면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려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하십니다. 아비멜렉 너는 죽는다.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합니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죠. 너는 죽을 것이다. 죽게 생긴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4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니 아브라함도 사라도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5절에 보면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고 호소합니다.
이 호소는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하는 이 호소는 무엇과 비슷합니까? 18장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보를 받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의인들 악인과 함께 멸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호소와 비슷하죠. 지금 역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저질러 놓고 이방인이 지금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하고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비멜렉의 주장을 인정하셨습니다. 6절을 볼까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억울하게 심판받지 않도록 죄를 짓지 못하게 막아주셨다고 하죠.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사라를 본 남편에게 돌려주라는 것과 그리고 그 남편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살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지자라는 것도 알려주는데 누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내고 그 여인의 남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정해서 받으면 네가 살 것이다 하고 알려주면서 그는 선지자라고까지 알려줍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이곳에 성경에 이곳에 처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미 19장에서 우리가 선지자적 성격이 있는 아브라함인 것을 알 수 있었죠. 18장인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언약을 맺을 때는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선지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바로 죽어가는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선지자의 하는 일인데 여기서 지금 선지자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선지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중보자의 역할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관여하시는 것을 볼 때 이방인이라도 비록 불신자라도 억울하게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죠. 이건 일반 은혜인데 믿는 자이든 믿지 아니하는 자이든 억울하게 당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오셔서 경고하신 것을 들은 아비멜렉은 깜짝 놀라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급히 종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을 다 알렸습니다. 그때 종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아비멜렉도 두려워하고 모든 종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호출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망하신 것처럼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따졌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궁색한 변명인데요. 이곳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사라를 아내로 말한다면 그 아내를 낚아채 가고 자기는 죽을 것이다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누이라고 속였다고 하죠. 8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의 종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아브라함의 말이 틀렸음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다. 그래서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고 하는데 아비멜렉과 종들이 심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거짓말입니다. 기록상으로는
과거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누이라고 속인 것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거짓말인데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았지만 아마 아브라함이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믿음의 조상을 사정없이 찍어 눌러버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탄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습니다. 네가 무슨 천국을 이을 자냐? 네가 무슨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서 계승자가 되느냐? 하고 조소하는 것처럼 마귀의 시험을 여지없이 당해버렸습니다. 아주 조롱하는 자리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아비멜렉 왕에게로부터 그런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일을 저지르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일 처리는 아비멜렉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몰래 조용히 수습할 수도 있는데 아비멜렉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일을 수습합니다. 아브라함은 은밀하게 아내를 속인 거짓말을 한 자인데 그와 대조적으로 아비멜렉은 공개적으로 일을 수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면서 수습을 합니다. 14절에 보면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양과 소떼들, 종들을 주었습니다. 남종 여종을 다 주었습니다. 물론 아내도 돌려주었습니다. 15절에는 땅도 주었다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다고 하죠. 여기 은 1000개, 1000세겔입니다.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던, 물론 본의 아니지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누이라고 해서 아내를 취한 것인데, 그러나 남편이 있는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던 잘못에 속죄하는 속전으로 1000세겔을 주고 동시에 아브라함과 좀 더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화해의 선물로 1000세겔을 주었습니다. 은 1000세겔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액수라고 합니다. 한 바벨론 문헌에 보면 노동자의 월급이 반세겔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계산기로 얼른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1000세겔이면 한 사람이 167년간 노동을 해서 벌어야 벌 수 있는 액수랍니다. 물론 이게 문헌에 나온 것이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고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액수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아비멜렉 아닙니까? 일을 저지른 사람, 원인 제공자는 아브라함인데 왜 아비멜렉이 이렇게 많은 선물을 제공해 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 관습이었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선물을 제공해 주는 것이 당시 풍습이랍니다. 그런데 왕이니까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문에 억울하게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화해의 선물까지 주었지만 재앙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아브라함의 손을 빌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청해서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당한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답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4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한 것 보면 의로운 백성, 그리고 7절에 보면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비멜렉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인다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죠. 이것을 보면
아비멜렉 개인에게 당하는 재앙이 아니고 아비멜렉에 속한 모든 민족, 그랄 민족이죠. 민족적인 재앙입니다. 근데 18절에 가면 무슨 재앙입니까? 불임이라고 이야기하죠. 민족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는 것은 여성들이 다 임신을 못하는 재앙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브라함으로부터 기도를 받아 해결하지 않으면 이 그랄 민족은 서서히 멸망해 갈 것이죠. 아브라함은 선지자답게 아비멜렉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참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답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 민족들이 부리면서 해결되도록 하셨습니다. 단숨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의 불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면 사라의 불임 문제도 능력 있게 해결하실 수 있죠. 아브라함이 기도하여 문제가 해결된 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신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의 은덕으로 회복이 되고 높은 복의 근원까지 자리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저지른 자는 자기 아브라함인데 수습한 자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사용해서 수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원상복귀시켜 주십니다.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뜨렸다가 다시 원상복귀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20장의 내용입니다. 18절까지 있는 비교적 짧은 내용인데 이 내용을 2번, 3번 읽으면서도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는가 이 말입니다. 그것도 방금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사실을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무시무시하다는 사실을 직접 목도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짓을 행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2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애굽의 기근 때문에 내려갔을 때에도 바로 왕이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관여하셔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구나. 권능으로 이방도 주권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직접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그랄로 왜 내려가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 가버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비겁한 실수를 반복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신변 안전만을 위한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믿음의 조상에 걸맞지 않는 행동 아닙니까? 참으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야 할 텐데요. 그것은 당시의 실수가 몇천 년 후에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와 아브라함이 한 실수는 전혀 다릅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인식, 사회적인 인식 수준 자체가 일반 은총으로 내려주는 인식 수준 자체가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에 만약에 일부 다처를 꾸리고 나간다면 다 손가락질 해버리지 않습니까?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근데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다처를 꾸리는 것이 지지를 받는 사회적인 인식 수준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인권이 이렇게 향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여성이 훨씬 남자보다 위로 올라갈 정도로 인권이 향상이 되어 있는데 당신은 여성들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한참 몇백 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도 숫자에도 넣지 않는 때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성들을 아주 천시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몇천 년 전 아브라함 때에 본래 누이지 않습니까? 누이인데 자기 아내, 결혼을 해서 아내이니까 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거짓말일까 생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내를 속인다는 것, 이건 예산일이니까 오늘날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땅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가졌던 마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내를 누이라고 해야 하겠다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고향 땅 벗어난 바깥 세상에 대한 두려움, 위험 지역이다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해야 한다 하는 결정, 그리고 고향 땅을 벗어난 세계는 다 위험 지역이다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이미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 하고 결정을 내린 바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 때문입니다. 조상 대대로 뿌리 내려온 고향 땅에서 벗어난다는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위험입니다. 당신은 오늘날처럼 국경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지 않는 시대입니다. 국경을,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벗어난다면 곧바로 위험한 지역입니다.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치안이 잘 되어 있지 아니한 나라로 여행을 할 때는 피습을 당하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당신은 국경이 명확하지 않고 자기가 살던 터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언제 어떤 피습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할 만하죠. 고향 땅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이제는 위험 지역에 간다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딱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아내라고 하면 큰일 나겠다.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속이자. 이것도 마음 가운데 결정을 딱 내려놓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향을 떠나서 당하게 될 이 위험이 단지 낯선 땅에서 당하는 일반적인 위험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식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생각했던 일반적인 위험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딱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서 이역만리를 전전하면서 두려워하고 느낀 위험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사람들 가운데 신앙인으로 살면서 당하는 위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당하는 위험을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위험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고 따르는 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자들과는 다르다.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이질적인 관계이다 하는 이런 데 대한 외로움, 두려움,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운 것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모두 위험 지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라도 잘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일이 딱 닥칠 때 아내에 대한 문제를 쉽게 나 노이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다른 상황이죠.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상속자인 이삭을 사라의 몸에서 날 것이다 하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일어났고 지금 이 일이 닥쳤으니까 사라의 몸은 그냥 홀몸이 아닙니다. 예전 몸이 아닙니다. 그 몸을 목숨을 다하여 지켜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당면 과제입니다. 24년 전과 지금과는 훨씬 다른 상황입니다. 24년 전에도 아브라함이 애굽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몸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신인식이 자라왔던 것, 상속자를 인위적으로 낳은 이스마엘을 삼고자 했을 때 13년간 나타나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고 책망을 하시면서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신인식에 대한 인식이 훨씬 다른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사라의 몸은 언약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길어봐야 몇 개월, 짧으면 한두 달일 수도 있습니다. 언약의 자녀를 낳아야 하는 몸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자기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수치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믿음을 발휘해서 사라를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갈등 없이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 가버렸습니까? 지금까지 신인식이 자라왔던 성장이 어디에 가버렸습니까? 애굽에 들어갔을 때도 24년 전인데도 이방 왕으로부터 수치와 수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방 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수치와 수모를 준 것처럼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대로 습관화된 불신앙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화된 불신앙의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뜯어고쳐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정착된 불신앙, 마음에 두고 있는 결정, 이런 것들이 믿음까지도 다 지배해버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리하고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오래 묵은 죄와 연약함을 결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뜯어고치고자 하셨습니다.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요? 본문에 나온 대로 또다시 이방인 앞에서 수치와 수모를 여지없이 당하게 하신 방식입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여기는 좀 의역해서 기록했는데요. 너는 틀려먹었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합당치 않는 일을 행했다. 직설적으로 우리 얘기하면 너는 틀려먹은 거 아니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너 틀려먹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신앙 양심이 있었다면 어디든지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온갖 수치, 수모를 다 당하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왕 엘리멜렉을 쓰셔서 이렇게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별것 아니다 하는 것을 다 폭로해 버렸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수치와 수모를 당하면서 고향 땅을 떠날 때 가졌던 이 결심, 마음에 두고 있던 이런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자 하는 결심,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계획, 내 꾀가 아니구나, 내 고집, 습관화된 불신앙, 이것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24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하나도 다를 바 없네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죄의 처리가 불가피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너 꼬라지가 뭐냐, 뜯어 고쳐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아비멜렉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폭로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철저히 아브라함을 낮추셨습니다.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수치와 수모, 소용돌이 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계기로 두 번 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없습니다. 철저히 돌이켰습니다. 이렇게 수치와 수모의 수렁에 깊이 빠지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사라를 포기해버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의 태를 보호하셨습니다. 자기 수치 때문에 부끄러워서 도무지 얼굴을 들 수 없게 된 아브라함을 다시 건져 주셨습니다. 선지자라고 높여 주셨습니다. 복된 지위를 이방인 앞에서 높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가 있을 때 어떤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하시고 죄를 뉘우치게 뜯어고치게 하시고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폭로하신 다음에 다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언약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한번 볼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이방 왕에게 아브라함의 위상을 높여주시죠. 선지자다. 소돔성을 위하여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본연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강구하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하셨는데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하신 대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하여 부끄럽지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 민족들에게 임한 재앙을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을 고치시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 그리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뜯어고치시고, 그리고 선지자의 지위와 역할을 이방인들 앞에서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비록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언약민은 지키시고 또한 높이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인간의 계획, 인간의 꾀,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영광의 관건은 우리의 작심과 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꾀를 내고 계획을 세워도 주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습관화된 불신앙, 마음에 달라붙어 있는 습관, 아집, 계획, 자존심, 이런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면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이라도 자기의 계획,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까지 지배해버립니다.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꾀로 살아가죠. 성실히 살아가면 잘 살 수도 있고 형편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줄기차게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가 명철 그 의지하지 말아라. 자기 인정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시편 5편 11, 12절에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주께 피하라. 주님께서 보호하시리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크게 깨우치시는 것은 저희의 계획이나 꾀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아브라함이 쓰러지는 것을 통하여 깊이 인식하게 하시옵나이다. 저희의 계획이나 결심, 꾀가 틀림없는 확실한 것일지라도 내가 합당치 아니한 일을 행하였도다 하는 소리가 불신자들로부터 들릴 수 있는 수치에 빠질 수도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저희의 똑똑하고 잘난 모든 생각을 저희 믿음을 지배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질적인 불신앙이 저희 마음에 습관처럼 붙어 있지 아니한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저희도 아브라함처럼 수년이나 되는 고질적인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다면 주님께서 당장 뜯어고쳐라 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순전한 양처럼 주님의 말씀만 앞세우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언약의 상속자의 계통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